이제 잠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 156페이지. 날짜를 체크해놔야 나중에 헛갈리지 않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날짜를 잘 적어 놓으시고 따라올 수 있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게 하는 잠언이다. 배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잠언의 저자는 아굴이나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아 깨달은 것을 적었는데 후시대 사람들이 정리하여 잠언집을 만들어 주제들이 뒤섞여 있지만 참으로 귀한 지혜들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일기 쓰는 것을 했었죠. 일기 검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일기 쓰기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저는 농촌 살다 보니까 종일 놀다가 일기를 쓰려면 꼭 오늘의 날씨, 날씨가 뭐 비가 오든 뭐야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꼭 날씨를 썼어요. 오늘 비가 옴 아니면 맑음 아니면 비가 오다 맘 이런 것들 쓰고 그래서는 뭐 했다 쓰는데 이거를 이제 일기 검사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벼락치기로다가 친구들한테 야 며칠 날은 비가 왔냐 뭐 왔냐 이게 중요한 거야. 비가 왔냐 뭐 왔냐 쓰고 또 내용들도 뭐 그냥 막 베껴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용까지는 안 읽고 날짜하고 이게 선생님이 쭉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일기를 펴라 그러면은 이제 일기를 펴놓고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일기 쓰는 습관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늘 저는 늘 글을 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초등학교 때 충실했다면 내가 좀 더 아름다운 글들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집사람이 인터넷에서 100세 넘으신 분, 102세인가요? 102세 되신 할머니가 시집을 냈더라고.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봤더니 정말 102세 되신 할머니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글들을 쓰신 거야. 혹시 지금 일기 쓰는 분 계속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목사 닮아서 일기를 잘 안 쓰네요. 하여튼 오늘 잠언을 보면서 일기라기보다는 그냥 살다 보면은 문득문득 좋은 생각들 떠오르잖아요. 아름다운 글귀가 떠오르면 그런 것들이라도 정리해서 그러니까 나의 생각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정리해서 노트 한 권 정도를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며칠날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해서 나의 생각 그렇게 해서 그것을 쓴 것을 자손들한테 유품으로다 물려주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생각들을 하셨구나. 가족에 대한 생각, 아들에 대한 생각, 딸에 대한 생각,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 내지는 세계를 향한 생각 이런 것들을 그냥 적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 아버지 것을 정리해서 책을 쓰자. 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아주 귀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처럼 솔로몬의 잠언이 그랬던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이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들을 기록해 놨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한 겁니다. 잠언은 아굴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 제일 많은 것이고요. 그 외에 또 몇 분들이 계시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놓은 것을 후손들이 정리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들을 이렇게 노트에다 써놓고 자식들한테 한번 컴퓨터로다가 정리해다오. 그러면은 처음에는 무작위로 쓰잖아요. 무작위로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걸 정리할 때는 가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또 나라에 대한 생각도 그쪽에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거죠. 교통 정리를 잘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좋은 책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한번 일생에 한번 여러분 자서전 비슷한 그런 책들을 하나씩 한번 쓸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묵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공의, 정의, 정직하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줍니다. 잠언의 주제들을 하나하나 마음을 열고 기울이면 잠언의 지혜들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받음이 은혜를 넘치게 합니다. 솔로몬은 고백을 하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지혜를 주고 훈계를 주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거하고 가르치지 않고 독학으로 한 것하고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우리가 친다. 신일숙 집사님은 피아노 레슨을 받았어요? 아니면 스스로 그냥 혼자 그냥 배운 거예요? 레슨 받았죠? 레슨을 받아야 제대로 하잖아요. 자기 혼자 하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공부도 가르침을 받잖아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막연할 때가 많은데 선생님께서 너 1학년 때는 이걸 배워라. 2학년 때는 이걸 배워라. 이렇게 해서 한 6학년 동안 초등학교 때 배울 것들을 커리큘럼을 만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중학교 커리큘럼이 있고 고등학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례대로다가 한 단계 한 단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레슨이에요. 레슨.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을 방황해. 그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는 잠언을 레슨이라 생각하면 돼요. 잠언이 나의 선생님이야. 과외 선생님이셔. 그래서 내 인생을 잠언에다가 이렇게 이건 뭐 레슨비 안 줘도 돼. 그렇죠? 레슨비 안 줘도 돼. 피아노 학원 가면 레슨비 줘야 돼. 근데 잠언은 여러분 잠언 읽는다고 너 한 장 읽었어? 10,000원 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을 레슨비도 안 내고 여러분 인생에 코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인생을 코치해줘요. 그러니까 잠언을 자주 읽을수록 우리 인생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한 훈계를 받게 되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알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 자녀들한테 잠언을 아예 통째로 외우게 해보세요. 한번. 젊을 때는 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째로 외우게 한번 해보세요. 네가 잠언 1장을 읽으면 내가 뭘 사줄게 하라는 그런 조건을 걸고서라도 그냥 잠언을 하여튼 외우게 하는 게 우리 자녀들한테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번 2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며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들은 무지하면서도 고집과 고정관념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들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은 불변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악으로부터 멀어진다. 여러분 악과 친하면 어떻게 되죠? 인생 고달파지는 거예요. 악과 친하면 우리는 선과 친해야 돼요. 선과.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내가 멀어져야 할 대상과 가까이 할 대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그러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든지 하나 잘못 판단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 고생하는 거 아시죠? 판단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영원히 고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 괜찮은 것 같아. 잘생겼어. 그랬더니 평생 바람둥이야. 평생 고생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상대방이 나쁘다 그러지만 나쁘고 좋은 거를 고르는 것은 내가 선택하잖아요. 좋고 고른 거를. 여러분 하다못해 저 그 마트에서 보니까 마트에 그 오렌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수북히 싸놓고 파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5개에 10,000원 아니면 10개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거기 편말이. 그러면 이제 장바구니를 가지고 그 봉지가 있어요. 그걸 골라요. 제가 이 아줌마들을 가만히 봐요. 저는 사람을 관찰하는 게 저는 습관이에요. 저 아줌마들이 어떻게 고르나 이렇게 보면 그 많은 것 중에서 무조건 앞에 있는 거 팍팍팍팍 5개, 10개 집어넣지 않고 드리번거리면서 들었다가 이렇게 뒤로 뒤집어도 봐요. 뒤집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 그걸 뭐라 그래? 상하지 아니한 과일들을 선택해. 그거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 얼마나 신중한 일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거를 쉽게 선택해. 첫인상이 좋았다고. 아니 사람을 첫인상 가지고 보나? 속을 봐야지. 아니 수박을 겉만 멀쩡하면 됩니까? 속을 봐야지. 그래서 이 잠언은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분별력.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 잘못하고서는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거야. 상대방은 그게 기본이야. 악한 사람은 악한 게 기본이라고. 문제는 내가 악한지 선한지를 모르고 그를 선택한 우둔함, 나의 어리석음이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잖아요. 어디로 갈지 저기로 갈지. 집을 살 때도 얼마나 신중을 기합니까? 잘못 선택해가지고서는 그거 그냥 부도난 집을 선택하면 아주 고생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한 분 집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골머리 앓고 있는 분이 법적인 문제까지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올라오면 저는 늘 기도하지만 그게 잘못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잘못 선택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이사를 갈 때 집이 안 빼지는 거야. 주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네가 빼나가라는 거야. 근데 집은 안 빠져나가고 저쪽은 또 가야 되는 거야. 그 집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찜찜합니까? 아마 1년이 지나서 그 집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 가고 나서도 1년 동안 그 집을 빈 집으로 놔두고, 이게 바로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탓할 필요 없어. 왜? 그 사람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안 되잖아. 내 남편도 내가 변화 못 시키는데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그걸 알고선 판단해야 되거든. 그게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선택 잘못해서 고생 많이 해. 그렇기 때문에 뭘 많이 봐야 돼? 잠언은 분별력을 있게 해주는 거야. 분별력. 그래서 아주 강조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어요. 잠언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분별력을 갖도록. 그래서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3번 읽습니다. 시작. 3장은 젊은이들에게 행복의 비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장수와 평강,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받고 형통의 길, 건강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귀담아 듣고 받아들여 실천하며 반드시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찬찬히 읽고 적으면서 적용합시다. 젊은이들에게 행복의 비법을 알려주는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방법, 또 사람들로부터 은총 받는 방법. 같이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욕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내가 은총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또 내 인생 형통의 길을, 또한 건강과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잠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4장 23절을 적었습니다.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켜? 마음을 지키라는 거. 우리는 다른 재산, 물적 재산은 지키려고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재산은 누가 침해하면 얼마나 저기 해요. 아주 싸우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잖아. 근데 마음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안 싸워. 마음을 빼앗아. 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야, 내가 쏠게. 내가 그냥 가서 회 사줄게. 그러면 그래? 아유, 그럼 뭐 돈도 안 드는데 한번 따라갈까? 그 결국 마음 빼앗은 거예요. 미끼가 뭐죠? 미끼가 먹을 거야. 오늘 내가 경비 다 댈게. 우리 같이 가자. 바람 쐬러 가자.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기로 했다가 그냥 엉뚱한 데로 갔어. 그 미끼 때문에 마음 뺏긴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뭐죠? 제가 한번 낚시질을 해왔어요. 새우, 그거 조그만 새우 꽂아가지고서는 놓더니 바로 그냥 흔들리더라고. 탁 챘죠. 챘더니 이 고기가 걸려들은 거야. 미끼 때문에 자기가 더 오랫동안 바다에서 살 수 있는 그 고기가 그 조그만 새우 하나 먹으려고 했다가 자기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미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탄이 미끼를 많이 놨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세상 사람들은 다 미끼야. 여러분을 유혹하는 미끼라고. 그래서 내가 쏠게, 내가 돈 다 댈게, 우리 뭐 주일 꼭 가야 되냐? 그러면서 거기다가 마음을 뺏기면요, 한 번 무너지면 두 번 무너지는 거 쉬운 거 아시죠? 비 올 때 옷이 비 안 맞으려고 노력하다가 비 맞기 시작하면 에이, 이왕 버린 거. 그래서는 옷을 적시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 무너지는 게 어렵지, 무너지고 나서는 두 번, 세 번 계속 무너져요. 우리는 그런 미끼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바로 사탄이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잠언대로 살기, 잠언을 정리해보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번 잠언을 정리해보고 또 나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자. 내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정리하자. 꼭 나의 생각을 정리할 게 없으면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서 듣거나 이렇게 하다가 좋은 것들을 내가 옮겨 적어도 돼요. 내 인생의 귀한 글들 해서 옮겨 적어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 차린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거의 다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은 새벽기도들 안 나온대요. 그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린대요.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은 오후에 또 거의 다 가셔. 물론 몇몇 분들이 드리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새벽에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늘 하나님하고 데이트 시간, 새벽 기도 때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 마음에 담아 기도를 주님께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악한 무리들이 악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악법을 만들어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악법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악법이 제정이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나라가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한테 그 망가진 나라를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올바른 정신을 가진 나라로 물려줄 것이냐. 우리가 깨어서 영적 전투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 고난 속에 있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질병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오직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사 승리하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지금 아직도 세계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에서 결국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평화가 임하는 우리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늘 호시탐탐 저 북한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유비무환하며 참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동성애로 말미암아 성적인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나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우며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